결혼을 앞둔 부모님들이 이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혹시 자녀가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또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런 염려 때문에 최소한 그 부모님들의 이 기도 제목이 최소한 내 자녀들이 믿는 집안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제 딸들의 이 신앙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들의 신앙 상태가 저처럼 이렇게 좀 외골수적인 신앙 상태를 가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님 믿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은 당연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유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좀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사모님이 이 말씀을 주면 사모님의 이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 대학생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둘째가 고등학교 때 2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께서 이 둘째 딸 고등학생 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모님이 둘째 딸에게 말하기를 친구를 사귀어도 믿는 사람과 사귀라라고 주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사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 딸에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말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모님의 자녀를 향한 교육에 대하여 질책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 친구가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내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저는 그런 일을 또 봤습니다.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님의 이 주문에 대해서 지적만 할 수가 없어요. 그 딸들에 대한 주문. 믿는 사람과만 사귀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귀라. 이렇게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엄난과 정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따라서 그 주변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진 어떤 마음이고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과 어울림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버림받게 되고 멸망의 우선이 될까 염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관이 또 어떤 관이냐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사모님의 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염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자녀로서는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 귀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하며 거부할 수 없도록 달콤하며 눈길을 끌게 하며 거부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유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가 말을 했냐? 차 목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차 목사가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참 좋은 말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향락은 절대 거부할 수 없도록 달콤하며 눈길을 끌게 할 정도로 아름다우며 거부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유혹이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끔 참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또 버릴 수 없게끔 화려함으로써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렇다면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크리스찬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신데 물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니 뭐 오히려 우리 반대로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뭐 장모님께 처갓집에는 아주 철저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사모님이 자녀를 대한 염려, 역시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염려를 했어요. 우리 사명제가 있는데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 하는 말, 장남 전호섭 종호는 걱정해야 될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저의 대쪽 같은 성격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과 만나야 된다,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저는 아니 이왕이면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면 그 전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반항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반항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와 함께 제가 안 믿는 집안인데, 안 믿는 집안 중에서도 철저하게 안 믿는 우상 집안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결과, 이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저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이 믿는 집안에서도 쉽게 안 되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님이라는 소리. 그리고 주님의 여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만남의 대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던지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던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던지고 세상과 만남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뭔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욕심만 가지고 내 욕심만 챙기겠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만.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 대신 전도는 해야 된다. 어떻게 전도를 하죠? 만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세상과 함께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이 다니엘서 끝나고 나면 제가 고린도서를 할까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지금 오늘 현대교회와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히 깨달아야,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 신앙 상태가 이게 완전 들쑥날쑥하고 엉망이었어요. 세상과 막 정목이 되어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 전법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세상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명예를 매면서 그렇게 너희 신앙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이 오늘 뭐냐면 헤테로치케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멍에를 같이 매지 않다, 균형이 맞지 않거나 다른 멍에를 매다, 또는 동등하지 않고 멍에를 매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세상과 우리는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와 함께 더 자세히 말한다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이 서로가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보면은, 더 쉽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한다면은 세상과 우리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가치가 다른 거예요. 멍해라는 가치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강한 사람이 다 약한 사람 멍해를 맨다는 거는 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멍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인데 세상과 우리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무슨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냐?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균형이 뭐가 맞지 않지 않고 말하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아주 쉽게 말을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거 좀 적나라하게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원고대로 한다면 백정과 왕족이 서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너무 과격하다 싶으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와 왕족이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왕족은 최고의 직분이에요. 위치예요. 신분이에요. 그런데 사형 집행받은 거는 이거는 사람 치고도 이제는 목숨조차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멸망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벨리알은 엄부의 권세, 즉 영혼을 난두자는 사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벨리알입니다. 그 멸망의 대상자라는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대상과 왕족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심판 대상자와 왕족과 서로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찜을 했기 때문에 멸망 대상자고 너는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 멍해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세상의 심판의 명예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의 신분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멍해를 매기 위해서 어떻게 유혹하느냐? 자신이 가진 거,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누리게 해주겠다. 뭐예요? 세상에서. 없어질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다 누리게 해주겠다. 다 즐기게 해주겠다. 네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다만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제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함께 멍해를 메고서 함께 움직이자, 함께 가자, 함께 동행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올라가고 싶은 게 뭐냐? 명예가 뭐냐? 권력이 어디냐?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만 나와 함께 멍해를 매자, 함께 수갑을 찾아 이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차피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없어질 것을 내가 줄 테니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생명을 대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제가 연예인들 한 번씩 가다가 우울증이고 뭐 정신질환이 걸려서 자살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느냐?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머리 굽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으면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얻는 거룩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좋을 뻔했더라. 그 예수님의 심정이 걔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거 자살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거는 가끔씩 하다 여러분에게 잊지 않게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거. 한쪽만 하나님 다리 놓고 한쪽에 세상에 놓고서 내가 좋은 것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즐기고 유하고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가서 한 다리 놓고 놀고 이러면서 내가 이쪽도 속하고 저쪽도 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강한 욕망을 가지신 분이고 욕심과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한쪽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담을 쌓고서 상종하지 말라 이러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내 세상에 뭐 한 발 놓고 뭐 내 주님 앞에 한 발 놓고 이래서 적당히 저울질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아예 담 쌓고 살아야 된다. 아까 그 사모님 말씀대로 세상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본분이 어디인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도 아주 존귀하고도 거룩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 그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신분을. 그리고 그 본분을 기억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거룩한 왕의 친 하나님 그 창조주와 만남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의 본분을 잊고서 세상과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상종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내 본분이 무엇이며 내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아시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도 갔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등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말을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한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 빛을 비추든지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과를 하든지 뭐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남도 없고 아무런 것이 내 혼자 있는데 빛이 비춰봤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어울리기는 어울리되 너희가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아무리 어두운 데 가가지고 그들과 어두운 데에서 촛불이 어둠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둠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촛불은 어두운 데 가면 어두운 데 갈수록 더 빛이 납니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됐어요. 촛불은. 소금이라는 거는 보세요. 내가 음식이 밋밋하고 식을 때 밋밋할수록 소금을 넣으면 더 자극적인 맛이 납니다. 더 자극적인 맛이 나고 더 그것을 방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디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내가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존귀한 신분은 왕 같은 사람이 죄인들에게 그 막말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채통이 있지. 그렇잖아요. 채통이 있지. 촛불이 빛을 환하게 비추고 나는 어둠이 좋아. 어둠에 가서 그 어둠에 아무리 어울리게 해봤자 그 어둠을 오히려 밝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되,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 죄인 중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직한 삶,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아,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아,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데도 절대 이상스러운 거 못 봤어. 누가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쌍소리 하는 거 못 봤어. 왜 그렇지? 아, 저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황할 필요가 없겠구나. 화를 낼 필요가 없겠구나. 왜?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으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건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에 촛불에 아무리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촛불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더 밝힐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해서 그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해서 그 늪에서 같이 들어가 가지고 삶을 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함께 불을 끄고서 어둠의 멸망을 내가 동참하고 같이 즐기고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빛을 내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분, 그 신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에, 같은 멍에를 맬 때에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신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내 원수가 차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내 원수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는 결국은 내가 쫓아갔던 그 멸망의 후손과 함께 멸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이며,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 신분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그 신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것만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냥 얻게 된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거룩한 생명의 대가로 얻은 거룩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신분은 정말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는 생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분. 내가 아무리 그 흙당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깨끗한 신분, 거룩한 신분이라면 그것을 조심하게 돼요. 조심하게 됩니다. 피하게 돼요. 그리고 혹시 더러워지게 되면은 씻어야 돼요. 내 신분이 맞지 않다. 내 신분에 이것은 더러운 것은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씻어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으며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어울리되 그들과 함께 멍해, 즉 죄의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 죄의 약속을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죄의 수갑을 차고서 같이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그 사모님 말한 것처럼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 신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어울리되 그들과 함께 멍해 그 죄의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되 세상을 헛된 것에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그 말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 그것을 쫓지 마시고 그것이 좋다여 그쪽으로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멸망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그것만큼 너무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죄는 중과 죄가 붙어갑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목숨을 여러분 향해서 이 목숨의 대가로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숨의 대가로 얻었던 거룩한 신분을 내가 버리고 멸망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너무나 값어치 없이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과죄는 분명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쫓아가고 여러분이 같이 대화하는 그 대상 앞에 여러분들은 그들과 어울리고 좋다고 시인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빛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진을 만지고도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말은.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물론 꿀떡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꿀떡에 들어갔다 놓은 사람은 온몸이 더러워지기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꿀떡에 한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고 몸을 녹여서 살 수가 있다면 내가 몸이 더러워지더라도 10번이라도 꿀떡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희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커먼 것을 묻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아래 있던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들어갔다 나와야죠. 왜? 나 더러워지는데 왜?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더러워진 옷은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지든 말든 상관할 거 없지만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면 차라리 나는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멍에는 함께 매면 안 돼요. 죄의 멍에에 언약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혈기가 오르고 열이 받치고 어떻게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조금 속상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슬픈 모습이 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작은 희생으로 그들이 생명이 구원될 줄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으로 오히려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씻어줄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꿀떡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꿀떡에는 들어가되 내 본분이 무엇인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 신분이 무엇인지는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9절에 보면
자, 에베소서 5장 1절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꿀떡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쭉 넘어서 여기는 각가지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모두 제약되어서 나옵니다. 자, 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인해서 정결함의 거룩한 신분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사실 희생하셨어요. 자, 그런데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우리가 다시 죄에 물들어서 죄에 가서 같이 얼물을 메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멸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버리고 죄악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말씀하시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인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빛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됩니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촛불 아래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내 주변은 와 이런 것들밖에 없어. 내 주변은 와 저렇게 무식한 놈들밖에 없어. 내 주변에는 와 저렇게 지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어.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가운데 내가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촛불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다고. 모두가 다 자신을 희생해서 주의를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내 주변에 죄악에 물들일수록 나의 의의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작은 의의만 베풀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에 멸망당할 우리를 생명으로서 구원하시고 또 하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제부터는 더욱 나 자신을 다스리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생명으로 얻어진 나의 고귀한 이 생명, 이것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그만큼 존귀하신 분인 만큼 주변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아까 에베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하나님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자. 정말로 나를 희생해서 주변을 바뀌어줄 수 있고 나를 희생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정말 그런 거룩한 백성, 고귀한 생명에 정말 고귀한 신분을 소유한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의 신분이 되고 여러분의 직분이 되고 여러분의 본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